지난 한 주 날씨 어떻게 지내기 괜찮으셨습니까? 네. 내일 날씨까지만 좋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내일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또 한마음으로 기도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프레이스 팀이 찬양 인도하실 때마다 참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요. 머릿속에 한 장면이 항상 오버랩이 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저희 고향 교회에 찬양을 하던 장면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옛날 교회들에는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파워포인트도 없었어요. 그리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없었습니다. 찬미를 어떻게 배웠는가 생각을 해보면 목청 제일 크신 분 따라서 그냥 교인들이 다 그냥 배워서 그냥 불렀던 것 같은데요. 제가 나중에 고등학교 또 대학 가서야 이게 원래 찬미가 곡조하고 완전히 다른 곡을 불렀구나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가사는 어떻게들 다 그렇게 외워가지고 눈을 감고 그렇게 또 열심히 노래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저희 시골 동네에 있는 보건소에 가서 그 비밀을 알았는데 다 글을 아시는 줄 알았는데요. 글을 모르는 분이 한 80%, 문맹이 그 정도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찬미가를 어떻게 그렇게 다 부르셨나 했더니 다 외운 거예요. 콩나물도 안 보시고 가사도 안 보고 누가 크게 부르시면 듣고 그거 가지고 크게 그렇게 찬미를 하시면서 예배를 드렸던, 하지만 그 어떤 찬양보다도 감동이 있었던 그 장면이 항상 오버랩이 됩니다. 저는 세리토스 교회에 와서요, 이렇게 많이 새로운 찬미를 불러보고 배워본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 찬미들도 너무나 저희 가슴에 와닿는 감동적인 찬미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을 본문으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라고 하는 제목이 이제 원래 정한 제목인데요. 제가 원고에는 사실 다른 제목을 썼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 8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사무엘이 늙음에. 오늘 말씀을 제가 가급적 조금 당겨서 빨리 마친 후에 특별한 순서 3분 감사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내일 있을 순서와 저희 교회의 여러 기도 제목들을 저희가 가지고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길게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평소보다 제가 조금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8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사무엘 8장 1절의 첫 구절이 사무엘이 늙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절이 사실은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일어날 일, 그리고 8장 이후로 전개될 일들이 바로 이 한 단어 사무엘이 늙었다 라고 하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했던 선지자, 사사,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도 어떻게 됐다고요? 늙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90 먹은 아버지가 70 먹은 아들이 문 열고 나가니까 야 아들아 차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90 먹은 아버지가 70 먹은 아들을 걱정하는 거죠. 아버지도 늙고 아들도 늙고 세월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알력도 약해지고 머리숱도 줄어들고 허리도 굽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 것,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늙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에게도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제 나이보다 좀 늙어 들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딱 제 나이로 보이시나요? 네. 우리 성도님들하고 방문을 하면은 항상 듣는 말이에요. 한 1년 들었는데도 아직도 저는 그게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입니다 하면
굉장히 젊으시네요. 그 말을 항상 방문을 가서 만나는 분들이 하십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흰머리가 없죠. 예. 제 또래들도 흰머리가 좀 있고 머리가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흰머리가 없는 게 아마 그게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인상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 집안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흰머리가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흰머리도 없고 영원히 늙지 않을 것 같았던 저희 아버지를 제가 작년에 여기 미국 오셔서 뵀는데 요 끝으로 귀 바로 옆으로 끝자락으로 흰머리가 조금 나셨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조금 이렇게 낙엽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아버지는 안 늙으실 줄 알았더니 아버지도 늙으시는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8장 1절에 누구도 늙었다고요? 사무엘도 늙음에.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시력은 흐려지고 청력도 희미해지고 피부에 깊은 골 주름살은 생겼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때 세상 사람들이 늙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본격적이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8장에 등장을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라 꼽아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꼽으시겠습니까? 미국 하면 청바지와 락앤롤을 꼽습니다. 그렇죠? 뭘 상징하는 거죠? 젊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젊음 좋아합니까? 저는 미국 사람들은 젊음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젊음을 숭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처럼 젊게 보이려고, 젊게 사려고, 젊게 행동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다 그렇죠. 젊음을 숭배하고 추구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젊음도 중요하지만 세월을 통해 성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사람을 기꺼이 기다리면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 그를 통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은 75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몇 년 동안 기다리셨습니까? 8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스펙이라는 거예요. 학위, 체력, 그리고 인맥, 이런 것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쇠하여 져버렸을 것 같은 그 나이에 아브라함을 사용하셨고 모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늙음에 그를 통하여 정말 중요한 역사의 한 터닝 포인트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사무엘서 8장에 준비하고 계신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큰 획이 될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사무엘을 통하여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8장 1절에서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절에 계속해서 보면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두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아들들에 대해서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데? 판결을 하는 사람인데, 이 판결을 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고 뇌물을 받았으니 판결을 옳게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거죠.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버스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전에 있던 교회는 교회 버스가 3대가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패트롤에서 차량 검열을 나왔습니다. 1년에 한 번 나오면 이 사람들이 하루를 통째로 차 밑에 들어가서 다 검사를 하고 온갖 서류를 다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허가를 안 내주죠. 그러면 이제 교회 차량 운행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제 굉장히 긴장을 하고 몇 달씩 준비를 하는 그런 행사가 연례적으로 있었는데, 그분이 백인 경찰이죠. 백인인데 오시면은 아침에 딱 맛있는 빵하고 커피를 딱 사놓고, 이거 먹고 합시다 라고 줬을 때, 네 그럽시다 하고 한 잔 탁 마시고 빵 한 조각 뜯어 먹으면 좀 마음이 조금 저희도 이렇게 이완이 될 텐데, 뭐라고 하냐면 안 먹습니다 하고 그것을 탁 놓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 교회에서 손님이 오시면 늘 드리는 선물, 볼펜, 저희 교회 기념 선물입니다, 볼펜 하나 받으세요 했더니 그 볼펜도 안 받습니다 하고 바로 작업복을 갈아입고 차 밑으로 들어가서 막 검열을 시작하더라고요. 그 작은 것 하나가 마음속에 부담이 될까봐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사사가 뇌물을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이 아버지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요,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참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무엘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역사가 대를 이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는 누구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납니까? 사단의 역사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누구도 일한다? 사단도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일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려 하실 때 사단은 그의 모든 책략을 다 동원해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장면이 8장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도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지나간 신앙 30년을 되돌아볼 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갈 길에도, 미래 길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동시에 언제나 사단의 역사가 이곳에 함께 했음을, 나의 마음속에 공존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개월 성경을 공부하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을 베풀어서 침례를 받기로 결심한 침례 후보자들이 안식일 아침 침례 받으러 교회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침례 못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 어떤 방법으로든 영생의 길을,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잔치를 앞두고, 저희 내일 이제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죠. 큰 잔치를 앞두고 제가 계속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다른 어려운 일들이 없어야 될 텐데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부고, 이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부고만 3군데가 지금 났어요. 장례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안식일 저녁에 추모 예배가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이거 참 저희 남들 그 장례를 하는데 저희가 잔치를 하는 게 저희 심적으로도 부담이고 그분들도 또 부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단은 항상 역사를 어떤 형태로든 합니다. 교회 부흥의 순간을 앞두면 항상 마귀도 동시에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사단의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동시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런데 바로 이 사무엘 8장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어시려고 하는 그 순간 사단이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내리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의 지도력과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약화시킬 수 있을까? 사단의 역사가 work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아들들이 사무엘 아버지를, 민족의 지도자를 실망시키고 좌절시켰습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픈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성소에서 자랐죠. 누구 밑에서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가르침과 방관이 두 아들들을 얼마나 악하게 만들었는가를 분명히 두 눈으로 보았죠. 그리고 두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아버지까지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즉사하는 장면을 사무엘이 다 보았는데, 너무나 슬프게도 똑같은 역사가 자기 배에서 나온 자기 두 아들들에게 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패역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참 당황스러운 구절입니다. 슬픈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장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데,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그 가족에게 임했던 그 재난을 누구보다도 두 눈으로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바로 내 집안에 그 일이 일어나더니 사무엘이 얼마나 큰 좌절을 했을까요?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무엘같이 훌륭한 지도자 아래, 아버지 아래 자식들이, 이런 자식들이, 아들들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이 너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섬기는 일에 치중한 나머지 가정에 소홀했나? 둘째로 아버지를 떠나 성전에서 아주 어려서부터 살아서 롤 모델인 좋은 아버지상을 가까이에서 보지 못해서 그런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왜를 우리가 찾기보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이 땅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 사명은 바로 자녀 구원, 자녀 교육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는 것이 자녀 문제입니다. 저는 애들이 어르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죠. 제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될지 좀 모르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 또 많은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자녀 문제입니다. 사무엘마저도 그 가정에서마저도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자녀 교육과 자녀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도 실패했고 다윗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실족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어디에도 실족하거나 실패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단 사무엘상 8장 빼고요. 사무엘상 8장에서 자신이 아닌 자녀들을 통해 실족의 역사가 등장을 합니다.
기도의 어머니 안에서 양육되었고 늘 깨어서 기도하던, 그리고 늘 그의 입술에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였던 그 사무엘의 가정에까지 자녀들은 결코 사단의 먹잇감 그 바운더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는 이 사무엘상 8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감의 교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답이 없는 경우가 많고 답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여백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생각해서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과 함께 엘리까지 죽게 되었지만, 사무엘은 자녀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해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5절에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늙었다, 당신의 아들들은 패역을 행하였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누구 탓이다? 사무엘 당신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안 되면 부모 탓, 조상 탓 하는 거죠. 그렇죠? 한국말 못하는 자녀들이 아빠, 나 어릴 때 때려서라도 한국말 좀 시키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빠, 엄마가 안 시켰겠습니까? 시켜도 안 해가지고 자기가 한국말을 못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리고 부모 탓을 하는 겁니다. 회사가 잘 안 되면 직원들이 누구 탓합니까? 사장님 탓하는 거죠. 사장님 탓. 사장님이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근데 사장님 탓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누구 탓을 합니까? 누구 탓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 탓이요? 잘 되면 자기 탓, 남 안 되면 조상 탓, 남의 탓, 부모 탓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탓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늙었으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자격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누구를 달라? 왕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왕을 주셨습니까? 주셨죠. 왕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었잖아요.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지존자이신 우주의 왕을 거부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온 우주의 왕이신 누구를?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기는커녕 이방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왕을 도리어 부러워하며 동경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이 기준이 되어버린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나 불필요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려고 하는데 당신 때문에 안 된다라고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때문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당신 때문에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자 사무엘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참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늙었다. 정말 옛날하고 다르다. 아유, 내가 늙어서 옛날하고 참 틀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하고요. 누군가가 옆에서 아이고 늙어서 안 되겠네. 다 됐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상황은 똑같죠. 늙은 건 똑같아요. 그런데 내 입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 하고 옆에서 말이에요. 아이고 저 얼굴에 핀 검버섯 좀 봐라. 얼마 못 살겠네.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한다고 하면 그거 유쾌할 수가 없죠. 나이 든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것이 얼마나 큰 이 인생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참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해가지고요. 내 자식, 내가 나무래도 달라지는 게 없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남들이 내 자식 욕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면 어떻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마음이 아픈데 남들이 내 자식 욕하면서 부모 탓이라고 말하면 정말 마음이 아픈 겁니다.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누가 겪고 있는 겁니까?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이 겪고 있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상처 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한평생 그 백성들을 섬기며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온 사무엘이 늙음에 나이 들어서 받아야 될 대접입니까? 이게 사무엘이? 얼마나 씁쓸했을까요? 얼마나 큰 배신감을 받았을까요? 사무엘이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무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서 확 불벼락을 한번 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 좀 해볼까?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내가 한번 기도해? 나보고 뭐라고? 그런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보다 어릴 때 다른 주에서 살다가 여기 캘리포니아로 왔잖아요. 켄터키에 살다가 이제 캘리포니아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바뀌니까 애들이 막 기침도 하고 막 감기도 하고 그랬다고요. 이사 와서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안 그럴 것 같죠? 뭐라고 얘기한 분이 계셨냐면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이고 애들이 고기를 먹이니까 맨날 그렇게 감기 걸리지 그러면서 막 뭐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됐을까요? 네. 채식을 하니까 감기에 걸리지. 네. 나의 연약함을 후벼 파고요. 내 자식까지 막 들쑤셔내가지고 모든 것을 나에게 돌릴 때 엄청난 상처가 될 텐데 사무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7절에 보겠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무엘 다 들어줘. 다 들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가서 그냥 입을 확 틀어막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다 얘기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좌절을 할 만도 한 사무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다 들어줘라.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이 이런 대접을 받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던지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다 들어줘. 근데 내가 다 알아. 사람들이 네가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섬기시다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상처를 받으셨다면 내 잘못 흉허물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받는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다음 구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나를. 그런데 나를 버린 게 처음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끊임없이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버리고 나를 배반하며 배역해왔다라고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해라. 첫 번째, 엄히 경고를 해줘라. 그리고 그들이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주라. 라고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해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렇게 너희들이 부탁을 해서 왕을 주면 왕을 준 다음에 너희들이 왕 때문에 힘들어서 살려주세요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테니 꼭 기억해라 이 순간을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말씀하시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세워지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11절 왕이 너의 아들들을 데려다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려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14절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다 빼앗아다가 자신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다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왕 멋져 보이고 너희들을 지켜줄 것 같지만 그 왕이 너희들을 다 끌고 가서 결국 너희들을 노예로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하자 왕을 주셨습니까? 네, 9장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 기름 붓고 나중에 또 다윗을 또 기름 붓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이유는 백성들의 말이 옳아서였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라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응답해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식이 우리에게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간 매뉴얼대로 주신 가장 아이디어한 다이어트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육식을 노아 홍수 이후에
차선책으로 허락을 하셨죠.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설 때 롯에게 좋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들이 좋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아주 슬픈 새로운 민족들의 탄생을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롯의 소돔으로의 이주를 차선책으로 허락을 하셨죠. 아브라함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으실 것이었지만 그의 믿음의 부족함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출생하도록 허락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허락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왕으로 세울 경우에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이 사무엘상 8장을 이제 요약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메인 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8장의 핵심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더 이상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이 사무엘상 8장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이 8장의 주제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하나님의 왕국을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 다스리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이 왕이신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